주님, 이 밤에도 생명의 양식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4쪽에 나와 있는 이사야서 53장 7절로 12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침묵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 여 사람 손이 닳으면 한번 꼬집어 보겠습니다. 꽉 꼬집어 보십시오. 손이 닳지 않아서 꼬집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누가 나를 꼬집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아야 하고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걸어가다가 발 뒤꿈치를 혹은 발가락을 어디에 다쳤을 때 비명을 지르면서 발을 감싸쥐고 껑충껑충 뛰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에 때리고 괴롭히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침을 뱉고 모욕을 하며 억울한 일을 크게 당하게 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입을 꽉 다물고 침묵하시는 한 살아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걸 오늘 밤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 어릴 때 보니까 동네에서 돼지를 잡는 날이 있었습니다. 돼지를 잡게 되면은 남자들이 돼지를 한 마리를 멱을 따고 잡게 되는데 돼지가 자기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야말로 돼지 멱다는 소리로 꽥꽥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가 시끄럽기 짝이 없어요. 온 동네가 돼지 한 마리가 지르는 그 소리 때문에 벌컥 뒤집히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양은 말이죠. 양도 역시 멱을 따서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양은 멱을 딸 때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참 특이합니다. 털을 깎을 때에도 그 괴로울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 비명도 지르지 않습니다. 그저 죽이면은 잠잠히 죽임을 당하는 양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은 말이죠.
양처럼 힘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권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통해 얼마든지 권세 있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렇게 능력도 있으시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의 뜻을 펼칠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시고 양처럼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주님은 언제 침묵하십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침묵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죽음 앞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이 침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말이죠, 죽음 앞에서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 죽음도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뜻을 보여주시고 너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라 하심으로 십자가를 주셨는데 그 십자가 죽임을 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는 내 뜻을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라 라고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에 매 달린 채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12절 쭉 보게 되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 앞에서도 침묵하셨어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에 우르르 사람들이 대제사장과 뭉치를 들고 무기를 든 그 병사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예수를 마치 살인자처럼 중범죄자처럼 잡아 체포하시는데 그때 예수께서는 왜 나를 잡느냐?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내게 무슨 잘못이 있느냐? 나를 잡아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 밤중에 누가 와서 여러분을 묶는다든지 체포하다든지 때린다든지 모욕적인 말을 한다든지 해를 끼친다든지 손해를 끼친다든지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항의하고 항거하고 저항하고 말하고 소리를 지를 것이고 신고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마태 26장 57절 68절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붙잡혀가지고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가야바의 집들이 재판석이었죠. 그때 섰을 때 미리 그 조작된 이 재판으로 인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짓 증거할 수 있는 거짓 증인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예수가 자기가 나는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고 거짓 증거를 합니다. 저 예수가 저 헤롯 성전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예수의 본뜻을 어그러뜨리고 곡해하도록 그들이 거짓 증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재판장, 그 당시 종교재판의 재판장이던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여, 너는 저들의 증언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라고 기회를 주죠. 근데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죠. 마치 저들의 증언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진짜인 것처럼 아무 변명도 하지 아니하므로 가야바가 네가 진짜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고 네가 진짜로 성전에 대해서 저렇게 모독지게 말한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를 드디어 사형 선고를 내리기 위해서 빌립 이
빌라도의 뜰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 27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4절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그 힘이 가장 없고 연약하고 순한 양처럼 어찌됐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마치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도살자 앞에서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처참하게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 그 재판을 받고 계셨더라, 이 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의 우리는 인간 아닙니까? 살아있는 인간은 말이죠, 자존심을 건들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의 자존심을 절대 건들지 않겠습니다. 어린아이의 자존심도 우리는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 있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존심 건들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다쳐도 끔찍한 비명을 지르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누가 나에게 정말 침을 뱉고 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조금 100원짜리 하나라도 손해가 난다고 한다면은 이 손해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합니다. 절대 손해보고 있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 부당한 재판을 당하고 사형 선고를 당하고 그 다음에 참으로 사형 집행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도 제대로 거기에 대해서 항거 한 번 하지 않고 항의도 않고 부당하다고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침묵 가운데 이 모든 십자가 죽음의 과정을 다 거쳐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죠. 왜 그런가? 이유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속죄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도 읽어봅시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로. 그렇게 오해를 받고 신성 모독의 죄를 짓는 자로서 그렇게 고문받고 신문받고 재판당하며 모독을 당하며 내침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몸이 찢어지는 채찍을 맞으시고 나중에 십자가 못을 박혀가는 죽어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어째서 주님은 한마디 한거 항의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가? 오늘 쭉 본문 읽어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 백성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이고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속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속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가 담당하고 그 허물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아야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데 그 사망을 내가 담당해야만이 비록 저 백성들이 죄가 사함받게 되므로 그 모든 형벌을 모든 그 고통을 주님이 침묵 중에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이 속죄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속죄를 내가 어떤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할까요? 백성들의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허물을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침묵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신 모습 보니까 그렇게 무력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 읽다 보면은 나까지 힘이 빠져버려요. 이게 참 신비한 거죠. 내가 주의 모습을 여러 가지 모습 가장 사랑합니다만 가장 사랑하는 것은 주께서 재림지로 오실 때 만왕의 왕이 되시 오시면서 모든 원수 마귀들을 다 밟아버리고 원수 세력들을 다 무조건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지 않고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들에서 대가를 지불하도록 혹독하게 형벌을 내리시면서 임하시는 그 주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 나팔을 불 때 온 세상이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뒤집어지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볼 때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3장 모습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점점 힘이 빠져버려요. 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시고 모독을 당하시고 한마디 마치 완전 바보인 것처럼 완전히 무력한 사람인 것처럼 인격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침묵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할 그런 지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거죠.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바로 8절에서는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침묵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부자들, 악한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파놓은 악한 인간들이 죄인들이 파놓은 무덤 속에 묻히는 하나님께서 묻히시는 그런 놀라운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셨다 이 말이죠. 그 부활의 주님이 생각하다가 이걸 생각하게 되면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신 주의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속건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십자가 그 비참하고 비인격적이고 엄청난 고문받고 죽어가는 그 모든 과정을 원하셨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왜 원하셨을까요?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셨다 이 말이죠. 속건 제물이 뭔가 하면 여러분 다른 죄도 있고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는데 하필 주님을 오늘 본문의 10절에서는 속건 제물로 드린다고 그랬는데 속건은 죄를 씻기 위해서 진 빚을 탕감해 준다는 뜻이 있어요. 진 빚을 대신 갚는다 그 뜻이 있어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빚을 지었어요. 죄의 빚을 진 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침묵 가운데 끝까지 완전히 죽는 그 순간까지 입술로 나는 억울하게 죽는다든지 나를 왜 죽이냐라든지 너희들이 다 나를 죽인 자들은 너 원수를 다 갚겠다라든지 이런 말씀 한마디 안 하시고 그대로 고스란히 침묵 가운데 죽어버리시는 이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속건제물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인류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제 대신 지불하시는 그 과정으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안 죽으시고 예수께서 말하시고 예수께서 항의하시고 예수께서 천군천사 동원해가지고 예수님 죽이는 무리들을 다 쓸어버리고 아무튼 이런 무슨 소동을 벌였다고 한다면 예수께서 속건제물이 못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속건제물 되시는 거예요. 순종의 침묵이죠. 순종으로 침묵하시고 끝까지 죽임을 당하시고 죽어버리신 거죠. 장례 지는 맛 되신 거죠. 부자의 이
무덤 속에 묻히시기까지 그렇게 하신 거죠. 속건제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지었던 인류의 모든 그 원죄를 완전히 속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속건제물 되심에 의해서 침묵 가운데 끝까지 속건제물로 숨을 거두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속죄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속죄가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도 너무너무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그 영혼을 그 육신 전체를 죽임에 내놓으시기까지 우리 백성들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 영혼을 참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침묵 가운데 끝까지 죽어버리도록 속건제물로 바쳐버리도록 허락하시고 그것을 원한다고 뜻을 보여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인간 세계는 없는 거죠. 그 수년 전에 있었던 그 영화를 보게 되니까 비슷한 장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무슨 공공의 적인가 그 영화가 있었죠? 김성재 씨가 그때 주인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연쇄살인범, 그 아버지를 돈 때문에 죽이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칼로 찌르다가 그만 그 손톱이 베어져가지고 손톱이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만 어머니도 칼로 찔러 죽이죠. 근데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손톱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들이 경찰에 잡힐까 봐서 그 아들의 손톱을 증거 남기지 않기 위해서 삼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누가 그 시나리오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 엄마가 말이죠.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그 원수가 돼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그 짐승맛도 못한 아들이 경찰에 붙잡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손톱을 삼켰는데 나중에 경찰이 윗속에서 손톱을 찾아내죠. 그 어머니가 침묵 가운데 죽어가면서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죽어가면서 마치 속죄 제물이 된 것처럼 아들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 장면 볼 때는 정말 보기도 싫었어요. 손에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지독해가지고. 우리 예수께서 말이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춰주기 위해서 당신이 침묵 가운데 끝까지 죽어가는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같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속건제가 되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감춰지고 씻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마지막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 주님이 침묵 가운데 죽어주셨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예수님은 말이죠. 당신이 스스로 죽음을 자취하셨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 똑같은 말씀이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버렸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자원해서 예수님은 자의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지 묶여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이 얼마든지 십자가 그 고문받고 고통받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탈출할 수 있고 모면할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침묵하시고 스스로 어린 양처럼 가장 연약한 자처럼 침묵하시고 그렇게 죽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요. 왜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속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고 계세요? 얼마나 값어치 있게 보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어치를 말이죠. 세상 사람이 보는 값어치로 혹시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얼굴 생김새로 가지고 있는 탤런트,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 혹은 받는 어떤 보수의 그 정도, 이런 것으로 여러분의 값어치를 매겨가지고 스스로 여러분을 천시하고 낮추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값어치는 세상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보혈의 공로의 그 값어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값이 있게 보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만약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게 보고 천시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 아닌 것처럼 그저 한 인생에 불과한 것처럼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왔다 가는 그런 보통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천지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값어치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값어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성도 여러분 자신을 오늘부터 더욱더 귀히 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히 여기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의 영혼의 가치, 나의 생명의 가치, 나라고 하는 인생의 가치 자체를 존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보다 나를 높이란 말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낮게 보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교만이 문제라고 하지만은 진짜 저는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 교만보다도 더 큰 문제는 자기를 천시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핏값을 다 받고 나서 회복된 영혼의 가치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 영혼의 가치를 존귀히 여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요? 어린 양처럼 침묵 가운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원하셔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 나를 건지시는 그 주의 끝없는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침묵으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 주신 그 결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11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혼이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 모든 죽었던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영혼을 건졌고 죄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건졌기 때문에 주께서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 말 아니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만족해하고 너무나 기쁨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슬퍼하시고 억울해하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보고 만족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기뻐 받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분을 존귀 여기고 찬양을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이 십자가를 찬양하고 주의 고통당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또 12절에 그 주께서 모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되었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승리의 종입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패배가 아니에요.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침묵으로 돌아가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용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적용이 중요해요.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을 것인가? 첫째로는 무한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침묵으로 끝까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주의 사랑을 묵상해야 해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사실을 묵상해야 해도 아침에 눈을 뜨시게 되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오늘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 같은 인간이 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내가 과연 얼마나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세상이 나를 천대하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세상의 공격과 민물처럼 밀려드는 세상의 그런 시각들을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께서 한량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신 그 사랑을 묵상해야 돼요. 그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가슴속에 품고 묵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세상의 여러 가지 공격할 때, 여러분 세상 여러분 무시할 때, 여러분 스스로도 나를 존귀 여기지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십자가 그 귀한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 씻음 받을 정도로 사랑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로, 이게 적용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쓴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인생을 쭉 살다보면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으면서 상처가 있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분노도 있습니다. 혈기도 날 수도 있고 좌절과 절망도 있습니다.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특별히 마음속에 묻게 있는 이 모든 트라우마, 이 모든 가슴의 상처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침묵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앞에,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 그 내 모든 상처를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억울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한스럽게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에 뭐가 죄가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못된 짓을 뭐가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맞으셨어요? 왜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왜 옷을 벗김을 당했어요? 왜 채찍에 맞고 십자가 못을 왜 박히셨습니까? 가장 억울한 분은 주님 아니십니까? 가장 분노하고 가장 참 절대적인 정말 엄청난 분노로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원수를 갚아야 될 분은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침묵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 침묵으로 끝까지 십자가 지신 주님 앞에 나의 이 세상살이 속에서 받았던 모든 상처, 억울함, 분노, 한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가 주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내가 아무 잘못 없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죽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대제사장이 잘못된 재판을 열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를 죽였다고 하지만은 오늘 보니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백성의 허물 때문에 내가 입을 딱 다물고 내가 끝까지 죽어갔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백성의 허물이 누구의 허물이고? 여러분의 허물이에요. 내가 이 백성의 죄를 내가 담당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 대제사장이 저 빌라도가 나를 죽이는구나,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바로 너희들의 죄와 너희들의 짓고 있는 허물, 너희들 원죄이건 조상의 죄이건 지금 자범죄이건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지금 피를 쏟고 다 침묵 가운데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수님을 누가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죽인 거기 그 전에, 대제사장이 죽이기 전에 여러분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의 죄가 죽인 거죠. 내가 짓는 죄, 내가 짓는 허물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이 말씀 믿으시는가요? 믿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주께서 죽으셨다고 진짜 믿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 이거 못 믿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못 믿으신 분들은 속죄가 안 됩니다. 천국 못 가십니다. 왜?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허물 남아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구원 없어요. 그 열심히 다니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내 죄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이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 허물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주께서 담당하시고 내 죄가 주님을 죽이고 내 허물이 주님을 죽였다고 하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거죠.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장 억울한 분은 주님이세요. 나도 억울합니다. 내가 당하는 억울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인간으로서 허물도 있고 약점도 있고 살다 보니까 손에도 끼칠 수도 있고 손에 볼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런 상처도 받고 억울함도 당합니다마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홀로 어린 양이 돼서 침묵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누가요? 내가 했다니까요. 내가 주님을 죽였다는 것이 오지 않는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모든 마음의 트라우마까지 상처까지 아픔까지 분노까지 혈기까지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이것을 깨끗이 씻어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 죽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였다니까. 내가 죽였어요. 내 죄가 주님을 죽인 거예요. 내 죄가 주님인데 허물이 나의 이 반역스러운 마음, 이 배반의 악한 마음, 이 악한 죄, 아무튼 헤아릴 수 없는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침묵 가운데 저렇게 입 다물고 죽이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고백하시고 이걸 진실로 내 마음을 다하여 믿고 그럴 때 나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주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게 되고 그 결과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이런 자가 천국 가게 되고 구원 얻게 되고 주와 더불어 탈취물을 나눌 수 있는 승리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침묵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적용의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의 주님을 전하는 거죠. 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제 사명이 오게 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죽였구나. 아, 그래서 주께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돌아가셨구나.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나 때문에 주께서 돌아가셨나이다. 그러므로 내 죄가 씻음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이 십자가의 도리를 깨닫게 되면 이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이제 나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며 욕하고 조롱하고 때론 나를 따로 다른 성도를 혹은 교회를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우리가 십자가 사랑 가지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십자가 용서가 뭐냐면은 힘을 가지고 씩씩하게 군대를 조직해서 세상을 것을 쓸어버린 자가 아니라 이런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그들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렇게 끝까지 나아가다가 주 앞에 가는 자가 우리 주의 진실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죽이는 자들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두고 보리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12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따라합시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우리 사명이지.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다리로 타시기 전에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르니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사명은 뭐죠? 십자가 사랑 가슴에 안고 세상에 나가서 원수 같은 사람들 부둥켜 안고 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밤에 이 말씀 통해 십자가의 침묵으로 끝까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2분 동안 통솔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침묵 가운데 입을 다물고 돌아가신 주님, 매를 맞고 고문당하고 신문당하며 억울한 재판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침묵하신 주님, 자원하셔서 자의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십자가 지라고 하는 뜻을 끝까지 거역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고 세상 사람을 쓸어버리려고 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주님이시여, 돌아가심으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친히 속건제물이 되어주셔서 아담이 지었던 원죄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알고 보니 주께서 주님을 죽인 자는 바로 저희입니다. 내가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노라. 내가 너의 허물 때문에 죽노라. 내가 너의 죄악 때문에 죽노라. 내가 너의 죄악을 담당하고 죽노라. 내가 너의 허물을 담당하고 죽노라. 내가 너의 죄를 속건하고 속죄하고 다 갚기 위해서 이렇게 침묵 가운데 죽어가노라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의 십자가 사랑이 항상 우리 가슴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다가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각종 모든 종류의 분노와 혈기와 원수 아픔과 증오까지라도 우리 주님, 제가 주님을 억울하게 죽였나이다. 나의 허물이 주님을 죽였고 나의 죄악이 주님을 죽였나이다. 아버지, 그리하오니 우리도 주께서 그 피 묻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이 모든 억울함을 다 주 앞에 내놓고 씻음 받게 하시고 용서를 하게 하시고 용서를 받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이제는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범죄자를 가슴에 품게 하시고 십자가 사랑 그들을 용납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기뻐 받으심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이 너무나 만족스러운 것처럼 아버지,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처럼 저희도 십자가 주님을 가슴에 부둥켜 나감으로 저희들에게도 최후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제 갑절에 상을 주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이번 주일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장년부 1부, 2부 예배, 모든 예배 이 한데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몇 배나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진리의 말씀 통해 확실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인생이 새로지게 하시고 현안의 문제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 주에 또 구정 연휴가 있으므로 구정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특히 몸이 아픈 자, 다친 자, 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 이런저런 또 현안의 문제, 사회 문제 때문에 정말로 괴로워하는 자, 살 길이 반드시 열려야 할 자, 진로가 열려야 할 자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가정에 모든 예배와 가정에 주님 해방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2분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는 10월 아버지 1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일에 아버지 장년부 1부와 2부 예배 기름 부어주시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예배에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모임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몇 배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묵상하며 가슴에 새길 때 진영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진실로 우리 성도들이 영적 간에 갑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지금 질고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현안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결혼한 자가 있습니다. 사업장의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로 때문에 결혼한 자가 있습니다. 취업의 진로, 진학의 진로, 새로운 사업의 진로, 새 가정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남에게 말 못할 일로 이사가는 문제로 고통스러운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사가는 문제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에 아버지 은혜가 베풀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놀라운 복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